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데 본문이 꽤 길어요. 그런데 이걸 다 읽는 것은 아니고 33절부터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인용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도록 함께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관리들이 선생님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성을 처음으로 도착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쟁이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의 괴롭힘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방해했던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란이었죠? 그 점쟁이 귀신이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내고 있었던 주인이 이 로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풍습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면서 온 시민들이 나서서 바울 일행을 매질하도록 충동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 일행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옥 문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 매었던 사슬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바울이 막아섭니다. 우리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슬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마침내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믿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밥을 먹이고 매맞은 곳을 씻어주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에게 있어서 바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남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어떤 죄를 짓고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마땅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수에게 이제 바울은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어떤 생명의 빚을 졌습니까? 첫 번째로 육신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말리지 않았다면 간수는 그 자리에서 칼로 자신을 찔러 자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막아선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영적인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간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쭉 훑어보면서 우리는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말씀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한 구절이 있었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나?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나?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미리 밝혔으면 그 매질을 안 당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까지 참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나.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고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나. 그리고 감옥에서 정말 그 누명과 좋지 않은 이름들로 불리움 받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하는 루디아의 모습까지 정말 이상한 모습 투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는요, 이 이상한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서 포커스해서 그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질문을 하나 가졌죠. 분명히 감옥에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억울한 모든 시간들을 거치고 고초를 당한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그들이 감옥문에서 풀려나게 됐을 때 그들을 맞이한 루디아 일행이 오히려 바울 일행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누가 누구를 위로했다고 나옵니까? 그 모든 고난을 당한 바울 일행이 오히려 감옥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새신자들이죠. 루디아 일행을 위로했다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위로였는가? 지난 시간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의미를 점점 분명하게 살아나게 해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로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위로자였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위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들어갔을까? 어디에 다시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보세요. 다음 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35절에 나오죠.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35절과 36절 말씀에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입니까? 시간적인 배경은 여기 나와 있죠. 다음 날 아침. 공간은 어디입니까? 이들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전날 밤에 어디 있었죠? 간수의 집에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풀려났던 바울이 간수의 집에서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세례도 주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침에 어디 있어야 맞는 거죠? 그 간수의 집에 머물거나 혹은 이제 간수가 그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육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영적인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냈을 때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날까지 그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던 간수가 다시 이들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뒀다라는 말일까요? 도대체 바울 일행은 왜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 전 본문에 일어났던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결하려고 했다고 했죠? 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까?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왜 죽은 목숨일까요? 그 당시 로마 형법에는요,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고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가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서 사형을 당하는 그런 가혹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그 간수들, 로마 병정들이 실제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판명난다면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자기는 수치스럽게 고문을 받다가 죽느니 스스로 자결하겠다, 깨끗하게 자결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장면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로마 관리들이 드디어 한 가지 소식을 들고 이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만약 바울과 실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수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날 이 간수와 바울과 실라 일행은 정말 뜨끈뜨끈한 따끈따끈한 그 복음을 나누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뜨겁게 전했겠습니까? 그
그 기쁨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나눴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지금 이튿날 아침의 상황에서는 다시 감옥으로 가기로 바울은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간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간수의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 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 복음까지 전해요. 자기 집에까지 찾아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스스로 자처하여 감옥에 다시 갇히겠다. 나는 당신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 일행의 모습을 간수가 하나하나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줄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지고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진실한 삶의 열매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책을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분들에게 내밀면 읽겠습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읽기 어려워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을,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듯이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끔찍하게 아픈 일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 감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양쪽으로 쭉 벌려야만 그 사슬을 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랑이가 거의 찢어진 상태에서 착고로 사슬로 양쪽에 다리가 뻗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눕게 되잖아요. 그럼 그 등 뒤에 맞은 채찍의 상처로 여러분, 그 더러운 감옥의 흙이나 돌이 찌르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 불편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자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이 세상이 정말 꿈꿀 수도 없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요, 고난보다 더 큰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자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격려하고 떠났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입니다. 위로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무엇을 위로했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도대체 루디아가 위로받아야 될 일이 큽니까? 바울이 위로받아야 될 일이 큽니까? 바울이 위로받아야 될 일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바울이 루디아를 위로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말로 위로를 했을까요? 짐작을 해봅시다. 저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한밤중에 분명 매를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 감옥에 가둬두실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감옥문을 열고 나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시 후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를 막아서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루디아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에는 그 빌립보를 대표하는 집정관, 여긴 상관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높은 관리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요, 그 도시의 모든 군사와 행정과 경제를 담당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집정관입니다. 그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헛된 고난을 받은 줄 알았더니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더라.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관리가
나를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매질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앞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체험과 아픔만을 집중했다면 바울이 루디아를 위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당한 자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은 자를 위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그 고난 속에서 일하셨던, 고난으로밖에 일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이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이 빌립보에 세워질 교회의 성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의 등을 찢어놓은 그 상처가 아픈 것보다도 그 기쁨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아닙니까? 아무리 큰 고난도요, 여러분, 헛된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 애통하는 자 영상.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재성 선교사님이 그 카자흐스탄에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갔다가 자신의 아내가 괴한에게 칼에 찔려서 숨지는 것을 경험하고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어떤 의미를 도대체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눈물 기억하세요? 그 한재성 선교사님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책상을 치면서 우는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지만 그 눈물을 삼키고 그 기도로 고난의 의미를 물었던 한재성 선교사님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 그리고 그 피를 흘릴 만큼 카자흐스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그 모든 사건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었겠죠.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위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은 한풀이밖에 없습니다. 나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아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괜찮아지는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그 한재성 선교사님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 아내의 얼굴, 다시는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식탁을 생각하면서도 울면서도 아프면서도 헛되지 않다, 나는 다시 그 땅을 밟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는, 그 피 뿌림에는, 그 피 흘림에는 많은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근자감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근자감으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발견하는 의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위로를 할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위로야말로 우리를 힘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에 특별히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사과하고 있습니까? 그 도시의 최고 권력자인 집정관들이 와서,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왜 사과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로마 법이 상당히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최고 지휘관조차 벌벌 떨게 할 만큼 로마의 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로마 시민이라면 죄를 정치 않고 매를 때리는 것은 불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재판정에 서서 이 사람의 죄가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규명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어떤 현대 법의 근간이 되는 한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근데 죄가 정해지지 않고 재판도 거치지 않은 그 바울과 실라를
매를 치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면요, 이 작은 큰 빌립보라고 하는 성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관이라도 벌벌 떨게 할 만큼 큰 형벌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 엄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번역을요, 옛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갔다. 약간 번역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NAS 버전에는 appeal to them, NIV 버전을 보면 appease them. appease가 뭐예요? 좀 화가 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NLT 버전을 보면 apologize.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도대체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다양하게 돼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어를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오래 공부하신 분,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한 번쯤 이와 유사한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뭘까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도 어려운 단어예요.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뭘까요?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파라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그런 거 많지 않아요? 패러렐이란 게 뭐예요? 평행이잖아요. 옆에 있다, 나란히 옆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어원과 어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라클레이토스는 뭘까요? 옆에서 말하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말하다는 게 뭘까요? 옆에서 친근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에게 카운셀링 해준다. 그래서 카운셀러라고 하는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영어에 정확하게 그 단어의 뜻을 표현하는 단어는 없어요. 파라클레이토스는 그냥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쓴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오, 그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verb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붙어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매질하고 냉정하게 대하던 그 상관들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팠냐? 지난밤 어땠냐? 뭐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를 알고 나자마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보상해주겠다가 아니라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옆에서 도대체 어떠한 동기와 의미를 가지고 이들을 파라클레오, 위로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위로는 진실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위로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동기로 가득 찬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거짓된 위로와 진실한 위로를 구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친구가 있고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라는 게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고, 바라는 게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나 공경을 피하고자, 혹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나에게 오는 거짓된 친근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웰빙만을 바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에게 베푸는 그러한 선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 이 양쪽을 접하면서 인생의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성인으로 커간다는 것의 의미의 큰 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로마의 상관들이 와가지고, 이 빌립보의 상관들이 와서 하는 그 위로는 거짓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찾아서 격려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위로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자가 감옥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위로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이해 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서로 나누는 그 진실한 사랑, 여러분, 그것을 위로라는 똑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랑과 위로를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상당히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한 위로를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매주 수요일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원 모임이죠. 여러분, 기도원 모임을 가면은 제가 무엇에 좀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냐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셀장들이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할 때 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기도 제목 없으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해요. 기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투적인 기도 제목 올라오긴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위해서? 보통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중보기도 모임은 9시부터 12시까지 무려 3시간, 여러분, 우리라고 이 기도 모임이라고 그 멤버라고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피곤합니다. 우리 모두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실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모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그 사랑과 위로는 오로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위로가 좀 더 그러한 위로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이 로마 집정관의 위로를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사십니까? 입에 발린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지 않는 그런 위로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감옥에서 매맞고 있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고 걱정되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서 참된 위로를 하는 자들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함께하는 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사건을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절, 성경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여기서 볼 단어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대명사가 그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빠져 있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에 포함되지 않겠죠? 여러분,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이었던 대명사가 우리가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선교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을 지나서 17장 1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다시 바뀝니다. 무슨 말이죠? 이 빌립보 성에 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의 선교팀 중에 이 빌립보 성에 남기로 자처한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을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다시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이미 한참 지난 후에 다시 누가가 합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성서학자들이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약 5년간 빌립보 성에 누가가 홀로 남겨졌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그들과 함께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이 왜 여기서 이 사람들과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 낯설고 낯선 땅에서, 기반이 부족한 땅에서 복음의 일꾼을 자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자가 몇 명 없어요. 거긴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으로 개종한 간수의 가정,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것은 상당히 외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자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신자들을 남겨두고 가기가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복음의 말씀과 지식을 나누어서 그들이 잘 양육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서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 5년을 뚝뚝 잘라서 그들에게 헌신하겠다, 난 이곳에 남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에게 우리가 진실하게 함께할 때, 희생의 함께함을 할 때 그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석이 불규칙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안 좋아요, 안 오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뭐 빵을 사오나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뭐 돈을 들고 오나요? 여러분이 무슨 이익을 가지고 오나요?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없는 것만으로도 허전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과 인간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렇게 사라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어텐던스가 있고 프레젠스가 있습니다. 어텐던스는 뭐죠? 몸만 와서 있는 것입니다. 프레젠스는 뭐죠? 정말 나의 온 존재, 영과 혼과 육이 이 자리에 앉아서 완전히 집중하면서 서로에게 오픈된 그 관계를 열어주는 것을 프레젠스라고 하겠죠.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가 프레젠스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도 이곳에 임해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텐던스가 아니라 프레젠스입니다. 우리는 프레젠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로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닥 청소를 하고 이번 주에 청년부실 이렇게 같이 청소하는데 참 저는 감사했어요.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의무를 지워서 저는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니까요, 그것이 일이 되지 않더라고요. 함께 하니까 그곳에서 사진도 정리하고 분위기도 바꾸고 하면서 우리의 공간에 의미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요즘 설교는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만 켜면 뭐가 있죠?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교회를 꾸민다면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요,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눈과 눈을 맞대면서 자신의 삶과 귀중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셀장들, 리더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라건대 여러분들 도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더 여러분들의 의미를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래 준비된 동영상이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늦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꿈꿀 수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할 그러한 위로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떠한 위로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자처하는 위로자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자유를 얻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 안에서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복음의 문, 더 큰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들은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이해 타산에 정말 찌든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가득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한 온전한 헌신으로 위로했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우리 공동체에 넘쳤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위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고난 중에라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발자취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위로를 우리도 역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왼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 일행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삶도 때로는 감옥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라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여러분, 그 고난 너머의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그들을 절대 짜부라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졌고,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험난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옥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저앉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의미를 담는 그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저 나만 한풀이 하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품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을 나의 고난을 통해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창조적인 고난을 받고 창조적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분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창조적인 위로, 창조적인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시는 십자가가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저주와 사망의 형틀로 보지 아니하고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고난과 눈물이 하나님 그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끝이 막다른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이 정해져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침내 하나님 그 눈물을 쏟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단순히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풍성한 능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지기보다 아버지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능력을 그 고난 가운데서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령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헌물을 주님 앞에 봉헌 기도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 시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어진 삶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바쳐진 물질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옵고 저들 평생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물질에 큰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큰 자들이 되고 다 부자들이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